우리는 지난 시간에 야곱에게 아내 둘과 여종 둘 그리고 아들 11명을 주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를 번성케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야곱도 서원했었던 베델로 돌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보았습니다. 또한 야곱의 혹독한 노력을 통해서 혹독한 노동을 통해서 스스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내 집을 좀 세워야겠다라고 하면서 베델로 돌아가려고 해서 하란을 떠나려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라반은 야곱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생각에 야곱이 떠나는 것을 만류했었어요. 이러한 라반의 모습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세속적인 복, 일시적인 복에 매여 있는 라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어리석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었죠. 하지만 라반만 나무랄 수 없는 것이 야곱도 그러한 세속의 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세속 복의 경쟁을 계속했었던 모습을 발견하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잔꾀를 내어서 소유를 누려보려고 노력을 하죠.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 껍질들을 얼룩덜룩하게 벗겨내서 그 라반의 양들, 점 없는 양들이죠. 점 없는 양들이 개울에서 물을 먹다가 또 이제 서로 교배를 할 때 그것을 보면 얼룩덜룩하게 될 거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아마 그 시대의 속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그렇게 얼룩덜룩한 것들이 막 태어나기 시작을 했었죠. 결국 야곱의 소유가 많아졌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야곱의 잔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번성케 해서 베델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성취 때문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야곱의 출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보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적 출애굽, 세상으로부터 분리를 우리는 보게 되었어요. 오늘은 지난 시간의 연장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란에서의 20년의 삶을 통해서 야곱이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타국에서도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과 이곳은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야곱의 깨달음이 우리 삶 속에서도 적용되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시기와 질투로 하는 말을 듣고 부담을 느끼고 나서 외삼촌 라반의 표정을 봤더니 어떻습니까? 예전에 자기를 쳐다보는 그런 표정과는 좀 다르대요. 안색이 싹 변한 거를 보게 됐어요. 왜 변했을까요? 시기 질투심 때문이죠. 저 인간 때문에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저 인간이 내 소유를 다 가져갔구나. 양떼가 엄청 많아졌으니까. 자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곱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야곱의 속임수에 넘어갔다고 생각해서 저 어떻게 하면 저거를 다시 빼앗고 저놈을 두들겨 패버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야곱은 이러한 아들들의 말을 들을 수 있었고 안색이 변한 라반의 모습을 금방 캐치할 수 있었어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본문은 얘기를 해요. 들었다. 네. 분명 야곱이 우연찮게 들은 걸로 볼 수가 있겠죠. 뭐 야곱이 그거 들어보려고 맨날 밤에 숨어가지고 들었겠습니까? 그냥 자기는 양치다가 소유가 많아지니까 너무 좋고 하다가 우연찮게 지나가다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중에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우연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볼 때는 그건 하나님의 필연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올 때도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있었어요. 그때는 야곱이 들은 게 아니라 누가 들었습니까?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어요.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던 거죠.
보겠습니다. 27장 41절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한다. 리브가가 어떻게 들었을까요? 예? 어떻게 들었을까? 왜냐하면 에서가 마음속으로 지금 얘기했다고 하죠. 마음속으로. 근데 들었어요. 이거 무슨 텔레파시를 통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듣게 하신 거죠. 느끼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목소리로 들리지 않는 음성까지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들리게 하시는데 그냥 말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못 듣게 하시겠습니까? 야곱이 듣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뤄진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우리는 지난주에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가 이제 하란을 떠날 시각이 다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죠? 이제 요셉을 낳았을 때가 11번째 아들이 낳은 거예요. 12번째 아들은 하란을 떠나서 베델로 가다가 에브랏 길에서 라헬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게 돼요. 그러니까 요셉을 낳았다는 것은 하란에서 낳을 자식들 다 낳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이때까지라는 것, 하나님의 때가 여기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진짜 시간이 다 됐어요. 야곱이 라반에게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소서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6년을 더 자기 소유를 누리려고 일을 하게 돼요. 분명히 떠날 시각이 가까웠는데, 떠나면 되는데 14년 차에 떠나면 되는데 내가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 내가 저 사람의 소유를 뺏어서라도, 내가 지금 받아야 될 거 못 받았으니까 뺏어서라도 내 소유를 늘리고 이제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6년 전에 이미 떠났어야 되는데 6년을 자기 소유를 늘리려고 계속 하란에 머물러 있었던 야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습니까? 아니요. 야곱이 있어야 될 곳은 이곳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회초리를 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의 말을 듣게 하심으로, 라반의 안색이 변한 것을 보게 하심으로 이제 정말 떠날 시각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어려운 상황이 닥치니까 야곱에게는 이거 진짜 떠나야 되겠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회초리인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야곱은 2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었어요. 본문에서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야곱을 떠나 계셨기 때문에 음성을 듣지 못했다가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야곱을 떠나지 않았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냐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에서 어떤 약속을 해주셨어요?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인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이 절대로 안 떠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들어도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못 들은 거죠.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은 늘 야곱과 함께 계셨고 야곱에게 말씀하셨고 야곱에게 관심을 쏟았어요. 그런데 야곱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어디에 있었죠? 14년 동안은 라헬에게 있었죠. 그리고 나머지 6년은 자기 소유 누리는 데 있었어요.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것이 오래되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귀를 막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느끼는 하나님과의 거리는 반드시 실제 거리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 멀게 느껴져. 그렇다고 하나님 멀리 계십니까?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지, 하나님은 항상 내 옆에 계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린 야곱이 그토록 중노동을 하게 되고 이제는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함께 계시다면 야곱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의문이 들게 돼요. 하지만 이건 오히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찾아온 시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그에게 이러한 시련이 찾아오지 못하게 막아주셨다면 그는 라반과 함께 행복하게 하란에서의 삶을 이어갔을 거예요. 여기에서 초점은 이어갔다라는 거죠. 이어갔다. 행복하게가 아니에요. 이어갔다. 어디에서? 하란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시련을 막아주셨다면 그는 계속해서 하란에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컸다는 거죠. 하란에서의 삶을 이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왜냐하면 그는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그가 언약의 땅을 떠나서 이방의 땅에 있다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을 통해서 언약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태어나세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란에 있다 보면 예수님이 하란에서 태어나실까요? 아니요, 안 태어나시는 거죠. 약속의 땅으로 가서 거기서 약속의 후손을 통해서 약속의 백성을 통해서 예수께서 오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야곱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들은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란이 본향이 아닌 가나안이 본향인 거예요. 언약의 백성들에겐 아브라함에게 본향과 같았었던 하란이 이제는 타국이 되어버린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75세 때 맞죠? 75세 때 75세 때 어디서 부름받습니까? 하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란에 있을 때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아버지의 집이 어디예요? 고향이 어디입니까? 하란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오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가 됩니까? 가나안이 되는 거예요. 브엘세바가 되는 거죠. 떠나간 그곳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줄 땅, 그 땅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본향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천국이라고 얘기하면 절대로 천국을 알지 못해요. 그들이 천국을 그려낸다 할지라도 그거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세속의 최고의 가치를 장소만 옮겨놓은 것밖에 안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천국은 무엇입니까? 세속의 가치가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고 섬기는 삶,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그 삶, 그곳이 천국이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본향은 이제 더 이상 하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 가나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야곱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 족속,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분명히 하란이 아버지의 땅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 개념이. 가나안이 내 조상의 땅이고 내 족속의 땅이다. 왜냐하면 그곳은 내가 보여준 땅이니까. 여러분 천국을 아무 때나 그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대로 그려놓으면 안 돼요. 그 그려놓은 천국 때문에, 세속의 천국 때문에 이단들에게 빠지게 되죠. 항상 이단들이 말하는 천국은 세속의 천국이에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정통 교회라고 하는 장로교 간판 달고 세속의 천국을 말하고 있으니까 이단이 넘기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이 천국을 정말로 가슴에 그리고 있다면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는 그리질 않아요. 그렇다면 넘어갈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머리는 가슴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여져 버리면 머리가 그냥 따라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슨 천국을 그려야 되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는 그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그곳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돌아갈 마음이 전혀 없어 보여요. 그렇다고 못 돌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돌아가도록 그의 삶을 이끌고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를 이끌어서 베델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야곱에게 시련이 닥쳐온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시련이 닥쳐오는 거예요. 물론 시련은 하나님이 일부러 주셨다기보다는 그의 욕망으로 인해서 라반의 속임수에 걸려든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련까지도 허용을 하신 거죠. 우리에게 찾아온 대부분의 어려움들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욕망 때문에,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선하게 사용하세요. 그 선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어디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대부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는 마음이 어디에 있을 때예요? 세속에 있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거기서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닥쳐온 시련은 하나님의 음성의 외적 표현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야곱에게 다가온 이 시련은 하나님의 음성의 외적 표현이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말씀 안 하실까?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지, 우리는 모든 순간순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라반과의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야곱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관계가 틀어지다 보니까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지당한 말씀이라는 것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라반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관계가 굉장히 좋은데 하나님께서 돌아가라라고 하면 무슨 생각할까요? 잘못 들었나? 이래요. 뭔가 여러분들이 계획한 것이 세속적인 건데 탄탄대로로 막 뚫려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돌아가라 이런 마음을 주세요. 아이, 말도 안 되지.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시는 분인데. 뭐 이런 찬양 많이 하잖아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맨날 이러면서 끌고 간다고, 밀어준다고. 그거 밀어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세속으로부터 밀어내시는 거죠. 근데 자기가 거기에 빠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라라고 할 때도 내가 잘못 들은 걸 거야. 이건 마귀야. 그게 하나님인데, 지금 가고 있는 것이 마귀의 길인데 우리는 그걸 헷갈려해요. 그 상황이 틀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맞는 말이구나 느껴지는 거죠. 가만히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죽는 거예요. 잡혀서 죽어요. 하나님 정말 이제 나를 도우시는구나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야곱에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나님이 시련을 통해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죠.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에 익숙한 야곱이 하나님의 품이 익숙하도록 하나님이 바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품을 익숙하게 찾고 있다면 그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변화입니다. 우리는 원래 태생이 마귀로부터 구속되어 잡혀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을 익숙해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버지를 찾는 것이 익숙하고 그것이 좋다면 그게 누구의 공로이겠습니까? 내가 아버지를 찾았으니까 나 잘했죠 이렇게 하겠습니까? 야곱이 지금 떠날 시각이 됐을 때 아버지 나 이제 베델로 떠나려고 하는데 나 잘했죠? 하나님께서 뺨치지 않겠습니까? 지금 네가 원래부터 떠나려고 했는 거냐? 네가 그토록 거기 머물고자 하니까 내가 바꾸어낸 거 아니냐? 이제 네 마음이 동할 정도로 내가 환경을 박살내놓으니까 네가 움직이려고 해놓고 네가 지금 떠나려고 마음 먹고 있었다고? 어떻게 자랑을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야곱은 20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자신의 잔꾀로 살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점을 자기 아내들에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4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먼저 보겠습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자 이제 자기가 본 거 얘기하는 거예요. 듣고 본 거. 당신 아버지 안색을 보니까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않더라.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감격스러워요. 왜 그렇습니까? 라반이 누굽니까? 외삼촌이죠. 장인이에요. 야곱이 남남이 아니에요. 자기 사위이고 조카예요. 근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홍군형을 내려고 하는 거죠. 라반의 아들들은 남남입니까? 친척이에요. 사촌들이에요. 그런데 안색이 변해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라반의 욕망 때문에. 세속의 욕망으로 인해서 피부치도 상관이 없어진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피부치도 죽이려는 세상과는 반대로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할지라도 세상 모든 친구들 나를 떠나도 예수 늘 함께 나와 동행함으로, 이 찬송이 그냥 나오죠. 모두가 다 떠나도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야곱이 언제 알게 돼요? 하란 생활 20년 만에 알게 되는 거예요. 많이 돌고 돌았죠. 많이 걸렸습니다. 야곱이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야곱이 지금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에게도 약속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내게도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다 변해요. 비닐봉지입니까? 안 썩는다고? 변합니다. 태우면 없어지는 것, 그게 변하는 거죠. 다 없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시편 102편 26절,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서 굳게 서리라 하였도다. 아멘. 네, 하나님이 영존하시기 때문에, 주의 연대는 무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소멸치 않고 무궁하고 안전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종말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 일어난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이룬다라는 거예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약속만 하면 어기는데 도사인데 하나님은 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문구에서 성경에서는 자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라반과 하나님의 대조를 보겠습니다. 참 이 대조하기도 민망해요. 속임수 라반과. 근데 왜 속임수 라반, 속임수 야곱이 등장할까요? 우리 모두가 다 속이는 삶을 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대조가 어떤지 보겠습니다. 6절 7절,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세상이 어떻게 갚아준다고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세상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속고 속입니다. 마귀가 통치하는 죽은 자들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흔한 일이에요. 야곱도 이러한 세상 논리에 뛰어든 자였어요. 그래서 자신의 잔꾀로 승리한 것이라고 여겼던 거죠. 하지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이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등장을 하고 있죠. 8절,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고, 자, 장인어른 라반이 점 있는 것이 네 거다, 야곱 네 거다라고 하면 태어나는 것이 다 뭐라고요? 점 있는 것만 태어난대요.
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거다라고 하면 얼룩무늬만 태어나는 거예요. 라반 입장에서는 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9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본즉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네,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야곱은 자신의 이상한 신념으로 또 전해지는 속설로 잔꾀를 부렸고 야곱은 잔꾀로 인해 결과를 얻었다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년 끝나고 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였구나. 저는 이 문맥을 다 파악하기 전까지는 여기서도 야곱이 하나님을 팔아먹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준 꿈이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꿈에 보니까 그 얼룩무늬 있는 놈이 양을 타고 있다고 하죠. 순놈이. 그 말은 교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야곱이 얼룩무늬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류하기 전에 이미 그 둘이 교배가 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태어나는 것들은 얼룩무늬 있는 것들이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자기는 자기 잔꾀가 통한 것이 아니라 내 잔꾀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갚아주셨다. 왜냐하면 그거는 야곱이 받아야 될 몫이었으니까요. 자기가 일한 대가였으니까. 그래서 아내들에게도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까? 꿈에서 보았다고 그러한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그러한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의 심령이 시련을 통해서 가난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가난한 심령 가운데 꿈이 해석되어지고 음성이 밝히 들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안 들리는 사람은 안 들립니다. 아무리 환상을 보고 꿈을 봐도 몰라요. 해석을 못하죠. 그런 게 있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야곱에게 보여줬던 게 그가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면 시련을 통해서 만신창이가 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아내들의 동의를 구하고 하란을 떠날 채비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리가 일어나는 시점이에요. 이 분리는 시련이라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난 것임을 살펴봤어요. 내 뜻 같지 않고 일이 엉뚱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도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을 하나님께 두게 되었다면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시점에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야곱의 인생 중에서 몇 년째 있을까요? 야곱이 라헬을 얻은 후 소유도 늘리려고 했었던 14년째인가? 아니면 이곳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느끼는 20년째인가? 야곱에겐 20년이었던 기간이 우리 모두에게는 조금 줄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그 품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출생지는 하나님이 만나주신 베델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아님을 기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야곱과 같이 아버지를 떠나서 방황하며 또 아버지 없이 아버지께 관심 두지 않고 라헬에게 관심 두고 내 소유에 관심을 두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야곱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변화를 기대합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있는 우리가 마음 쏟고 있는 이곳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그 아버지의 품이, 아버지의 언약이 그리스도 안이 우리의 돌아갈 곳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그곳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